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다 본 사람도 있고 감남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랬을 줄 믿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여러분의 아비의 심정으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본문을 듣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큐티 하는데 이 말씀이 제게 감동이 되어서 전 교인들에게 큐티하면서 말씀을 나눈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청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원리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원리. 적용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결혼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라고 한 내용도 있지만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고 너희들이 택해서 해라. 선택권을 독자들에게 혹은 수신자들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어릴 때는 누가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것, 어른들이 명령조로 말하는 것을 저는 무조건 싫어했습니다. 아니, 좀 설득하면 안 돼요? 위에서 누르는 말보다도 서로 1대1로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도 인격이 있고 선택 여지가 있는데 왜 이미 준비된 답을 제게 강요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에게 항거도 하고 속된 말로 기어오르기도 하고 무례한 짓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와 같지 않고 아주 온순하고 그리고 마음이 열린 여유로운 청년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마 잘 들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지금 얘기하다가 특별한 이슈가 나올 때 그것은 대단히 민감할 수가 있다. 청년들에게 찬반이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찬반 논란을 하시니 저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권이에요. 그리고 성경과 함께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수많은 이념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어떤 입장에서 이 문제를 그동안에 들어왔는가 생각해 왔는가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유스럽다, 다시 말하면 보수주의자다, 자유주의자라 할 때 저는 때로는 보수주의자, 때로는 아주 레디컬한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는 성경주의자입니다. 말씀주의자입니다. 물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기에 다릅니다. 풀이에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그 풀이조차도 나는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틀 수 있는 대로 내 주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요. 내 주관보다도 성령께서 이 시간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돼 있죠? 결혼, 이혼, 독신. 대단히 민감할 수가 있죠? 결혼 문제. 제가 이 본문을 듣겠더니 우리 한세영 목사님이 22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결혼에 대한 통계를 저한테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아마 알고 있는 통계일 겁니다. 자,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한국인의 사회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미혼, 기혼 다 포함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 하는 답한 사람, 해야 한다라고 답한 비율은 48.1%, 약 반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비중은 2010년에 64.7%와 14년 56.8%보다 훨씬 떨어져서 이제 50%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미혼 여성이 결혼을 원하는 비율은 2010년에 46.8%로부터 뚝뚝뚝뚝 떨어져서 미혼 여성은 22.4%만 결혼의 필요성을 느낀다. 큰일 났어요, 이게. 뭐 남자들은 이렇지 않습니다만은 여자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결혼을 외면하고 결혼의 부담을 가지고 사는 걸 볼 때, 아하, 이거 참 뭐가 큰일 났냐면 그 생각을 먹게 된 이 사회가 걱정스러워요. 왜 그랬을까? 여성들이 왜 그렇게 특별히 미혼 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관심과 당위성이 그 옛날보다 떨어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 사회생활할 때 결혼하면 아무래도 진급이 지장이 있다. 또 좀 나 혼자 사는 것보다도 어떤 다른 사람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것이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좋은 남자면은 참 좋지만 얼마든지 내가 원치 않는 남자와 살면서 그 가지고 있는 부담,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점점 결혼이 필요성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자, 이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그 관심도 옛날보다는 보편 떨어져 있고, 또 그리고 결혼에 대한 기대나 필요성을 가졌지만 나름대로 어떤 자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의 기회가 자꾸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는 만혼이 될 수밖에 없고, 늦은 결혼, 만원이 아니라 만혼이 될 수밖에 없고, 만혼이 되면 자녀를 낳는데 아주 그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이 다 있고 개인적인 정황들이 다르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숙제를 낼 텐데,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한 뒤에 중간까지 쭉 읽으면 결혼한 사람들과 결혼해야 될 사람들, 또 결혼했다가 홀로 된 사람들이 다시 결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지 않지만 원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몇 번씩 읽고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처럼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혼 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혼을 하는 거, 어떤 당연한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때 상황은 지금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그때는 철저하게 남성 위주였습니다. 여성들은 인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오고 갈 때의 주류의 흐름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오고 가는 대화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 당시 상황에 비춰서 하신 것이지 남자와 여자를 얘기할 때에 남자 얘기만 했지 여자 얘기는 안 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이혼을 시켜버릴 때에 옛날에는 여자가 이혼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혼의 권리는 남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성경에는 이혼을 그렇게 권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을 역이용하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두 사람 사이가 갈라지라고 했다고 하는 이 원칙만 가지고 갖은 이유를 다 달아요. 남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령 남자에 대한 남자의 권한이 여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됐어요. 그건 무슨 뭐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다 포함해서 여자는 그냥 남자가 이혼하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3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버린다는 거야. 예. 여자들 기분 나쁘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시험하려고, 사실은 건강한 질문이 아닙니다. 의도가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 나쁜 의도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자. 자유주의자인가 보수주의자인가?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잘못 있으면 책 잡으려고 시험하려고 지금 이혼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혼 문제를 답하기 전에 결혼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뭐 하셨다고? 지으셨다.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로 딱 구분하셔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위 LGBT, L이 뭐죠? 레즈비안. G가 뭐죠? 게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B, bisexual, bisexuality, 양성애자. 자, 그러면 레즈비안은 우리가 알기로는 여성들의 동성 간에 사랑을 나누는 거, 게이는 남성 간에 나누는 거, 그리고 양성은 뭐예요? 바이섹슈얼은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내가 남자라도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트랜스젠더, 성전환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왜 생길까요? 본래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남자로 여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크리에이터, 창조하신 분이 남자와 여자로 했지 중성을 만들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는데 이 성의 장애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피지컬하게 육체로든지 혹은 정신적으로든지 감정적으로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은 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걸 난 틀림없이 믿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LGBT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전혀 인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칙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프린시플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아마 생각들이 반으로 갈라질 거예요. 목사님,
이 동성애를 지금 인정하라는 건가? 동성애를 지금 거부하라는 건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지는 더 중요한 것은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내 감정과 환경과 돌연변이라고 한 여러 가지 학설에 본인들이 흔들리게 되고 옆 사람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결혼을 두고 얘기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중성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남성은 남성이 되는 거죠. 여성은 점점 어릴 때에 남성이 이제 되는 거고, 여성 다 남성 여성이 되는 거예요.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시면은 말씀하신 그러므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라. 이게 바로 남성 위주 시대의 표현입니다. 여자에게는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이지만 여성도 지금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편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 이것이 결혼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누가 짝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요 말씀이 결혼, 이혼 혹은 이 뭡니까, 이 하여튼 동성애에 대한 아주 분명한 원칙적인 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 여자가 남자가 만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가지고 늦어질 뿐이지, 늦다 보니까 아예 안 할 생각하는 것뿐이지, 원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잘 자란 다음에 좋은 상대방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사람이라고 하면은 서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남자 여자를 잘 키워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만나서 짝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짝을 지어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생각, 너희들 감정대로, 너희들 느낌대로 짝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혼하는 상대를 결정할 때에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결혼 문제 말고 직장 문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행동하기 쉬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방을 분명히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가령 A, B라는 두 직장 사이에서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물론 행복한 사람이죠. 한 군데도 갈 데 없어 지금 쩔쩔매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돈 많이 주는데, 편한데, 휴가 많은데, 내가 거기에 직장에 있으면 내 그 어떤 위치가 좀 높아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직장이나 상대방 배우자감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할까? 뭐라고? 혼자 얘기해. 좀 크게 얘기해봐.
기도하라고? 그렇지. 우리 교인들은 맨날 기도하라는 거지 뭐. 기도해. 기도하면 다 알게 될 거야. 나는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알려줄 때 있더라고. 에이, 목사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네. 그렇지, 목사도 믿음이 없을 수 있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포함해서 하나님과 자주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긴밀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안 해도 내 영혼과 내 마음속에 잡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게 되는데, 평소에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예배도 참석 안 하고 하나님과 데이트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혼해? 그거는 결혼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니까 내 감정과 끌림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 청년들을 향해서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대화도 많이 해야 돼요. 좀 영악한 여자 같으면 남자 테스트도 해봐야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배우자감을 결정하는 데서 우선순위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가 급해요. 노는 게 급해요. 직장도 마찬가지.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꼼짝달싹 못하고 일찍 출근하는 늦게 퇴근하는, 그게 만드는 것이 돈을 주는 직장이라고.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여유 있게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려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진지한 과정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결혼은 잘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경험, 지식, 상식, 느낌, 이것만 이거 결혼하면 물론 뭐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는 풀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결혼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짝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자나 남자나 여자에게 남자에게 결혼 상대를 찾고 구하는 것을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부 예배 잘 참석해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찬양 열심히 해야 돼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경선이 말대로 본인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점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상대방과 만남을 통해서 굳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교통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자주 읽어야 돼요. 말씀 묵상, 큐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더 잘 알려면 어른들과 대화를 종종 하셔야 돼. 나보다 신앙생활을 먼저 하셨던 우리 선생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도 여러분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것, 시행착오 겪은 것을 도움을 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다. 저 같은 사람은 담임 목사고 나이가 많아서 가까이 와서 질문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신청을 하면 내가 만나서 대화해 줄게요. 무료로. 왜냐하면 변호사들 만나면 돈 많이 달라 그러더라고. 상담자도 비싸게 차지하더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결혼하는 원칙, 이것은 여러분이 계속 가져야 될
분명한 결혼의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방과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를 평소에도 잘 쌓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 정신적인 거. 정말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그냥 팽개치고 이제 당신들 이 정도까지 키워줬으면 됐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부모에게 이제는 도움을 받을 그런 필요가 없다. 도움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거 특별히 부모의 기도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지만 미안한 얘기입니다. 부모의 붙어 사는, 나이가 먹어도 붙어 살아야 되잖아요. 한 집에 함께 사는 거하고 한 집에 살아도 독립적으로 사는 결혼 후보자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착실하게 돈도 모으고 착실하게 부모를 떠나서 결혼의 상대들과 함께 따로 생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굉장히 애정 깊이 키운 부모들은 특히 엄마가 아들을 장가 보낸다면 굉장히 헛헛한 거예요. 빈둥지 신드롬. 그래서 자꾸 그냥 아들 집에 가고 싶고 아들 며느리 자는 그 중간에 자고 싶고 약간 좀 사이코가 되는. 이거는 부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결혼을 위한 준비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몸이 돼야 된다. 뭐 당연하죠. 결혼하면 한 몸이 돼야죠. 이것은 단순히 이 육체만의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뜻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완전히 갚버리든지 포기하고 자기 거를,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의 제3지대에서 합의를 보든지. 이거는 지혜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 육체의 관계는 같지만 정신, 물질, 뭐 이런 생각들, 철학, 남편은 뭐 자유주의자, 부인은 보수주의자, 심지어는 나이 들고 지나다 보니까 그 엄마는 미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고 또 뭐 아버지는 또 뭐 누구를 좋아하고 태극기 부대고 촛불 부대고 서로 나눠주고 이거는 안 되는. 뭐 그런 자유가 있지만 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나가 돼. 왜 이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결혼하고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하여튼 뭐. 왜냐하면 하나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건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색깔이 조화를 이뤄야 되고 하모니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성격이 다르다, 뭐 버릇이 다르다, 가정이 다르다. 처음에는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다 그냥 모든 것을 커버하지만 이 살다 보면, 여기 지금 결혼한 분들 아시잖아요. 김진주 권사도 알 거예요. 아무래도 남편 훌륭한 김한집 집사래도 그게 어려운. 왜냐하면 이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결혼 상대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크리스찬끼리 하는 게 좋다. 만약에 넌 크리스찬과 결혼을 할지라도 적어도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상대방 남편이든지 혹은 상대방 아내든지 정말 한 크리스찬 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결혼할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끼리 하는 게 좋다. 이거는 뭐 제가 결혼한 사람끼리 그렇게만 한다는 이유가 성경에 나오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서로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양보할 수 있잖아요. 조화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 둘이 되는데 이젠 둘이 아니요 하나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 나누지 못한다. 자, 그러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믿고 결혼한 사람은 갈등과 서로 불화가 있어도 서로 갈라서진 않는다. 근데 이런 생각하죠. 아이, 근데 목사님, 함께 살고 지옥같이 사는 것보다 떨어져서 천국은 안 돼도 준천국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이 마음대로 그렇게 되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갈라질 수가 없는데, 나도 연약한, 믿음이 연약하고 저 사람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겉다리 신자, 나이롱 신자라, 옛날에 엉성한 신자라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뜻을 안 구했기 때문에 결혼도 아주 캐주얼하게 하고 인스턴트로 하게 되고 이혼도 별 심각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우리 교회 안에는 싱글들도 있고, 또 싱글도 역시 결혼 안 한 싱글도 있고, 결혼을 했지만은 다시 싱글로 돌아온 돌싱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은 짝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전엔 짝을 맺었던 것이 더 큰 아픔과 상처가 돼서 이제 혼자 있겠다는 분들은 위로해서 그런 분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홀로 있는 것이 외롭지 않도록 같은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커뮤니티에서 안아주고 받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님 원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죄해버려요. 잘라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잖아요. 나는, 여기 성경에 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 고자 아시죠? 성경에, 미안해, 성경에 고자가 돼 있잖아요. 고자. 남자의 생식 기능을 완전히 날 때부터 상실한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 그리고 어떤 고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다. 미안해, 자꾸 이런 말을 써. 우리 여청년들한테는 미안해. 이거 뭐 성경 얘기인데 내 말이냐? 성경 얘기지. 성경 읽다 보면 별게 다 나와요. 하여튼 뭐 좀 유치한 얘기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정죄해서는 안 된다. 본인에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정말 커밍아웃 하기 전까지는 숨어서 얼마나 죄인같이 지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만 조장하고 그런 분위기로 묵인해줘서는 안 된다. 이건 참 묘한 겁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둘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동성애자들이 결혼한다는데 저한테 찾아 주례해달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수결로 한번 나한테 결정해 주세요. 한 목사님 앞으로 이제 주례할 때가 되는데, 한 목사님 내가 주례했나? 그렇죠? 네. 참 고마워요. 나한테 주례를 받아서. 그러니까 잘 살잖아요. 내가 주례하니까. 아멘까지 하시네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나한테 와서 주례해달라고. 첫째, 동성애자들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를 존경서를 알아요? 그래도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결혼식을 하지 그런 분들의 요청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만약에 용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에 둘이서 사랑해서 동성애자 목사님한테 결혼해달라고 할 땐 어떻게 할 거냐?
청년부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아, 미안해, 내가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완곡하게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구한다면 너희들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냉철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그래서 오해할 수 있다. 아, 목사님 역시 동성애자 옹호는 자 아니라 배척자구나. 그래도 나는 그것보다도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응? 왜 성경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랬지 남자와 남자로 만들고 여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중간으로 만들었다고 안 그러셨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혼을 떡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여자를 버리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그 이혼을 이용해 먹고 많은 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그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이제 그만큼에 대해서 다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는 것, 이혼하는 것, 그리고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한 확인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에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내가 더 좋은 일을 하고 남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고 기도하신 분들은 굳이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응?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남자들도 있다. 응? 천국을 위해서 순수하게 나 독신 여성으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신부가 생기고 그래서 수녀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신부 되고 수녀 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 주의 사업하고 내 삶을 나누는 것이 너무 좋은데 결혼하면 남자가 있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굉장히 내 삶에 부담이 될 것 같다고 기도하고 결정하시면 굳이 결혼 안 해도 해. 그건 사도 바울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보다도 정욕이 불타는 사람들, 자기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사명이 없이 그 본능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잠재우는 것은 안 돼요. 나는 거룩한 일보다도 본능에도 충실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야지 뭐 어떻게.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이 본능대로 산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남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성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에요. 여자들은 그렇진 않아요. 대개가. 그래서 싱글로 사는 여자들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싱글로 살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아니면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한 자 아니면은 자기 정욕에 이끌리고 타락하기가 쉽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혼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나이가 들은 여성일 남성일지라도 난 벌써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니 몰라요. 하나님께서 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녀를 낳고 그런 것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남자, 하나님 만나주신 여인하고 만나서 정말 서로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싱글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왠지 기회를 안 주시고 지금까지 나이가 들었는데 그건 너무 낙심할 거 없고 계속 기도하고 정말 나이가 들은 다음에 그 사명이 있다면 사명대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사별하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심과 케어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혹은 부부관계 속에서 나와 아내 속에서 너무 다정하고 행복하고 좋은 척하지 않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 싱글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 우리 카풀은 좋아가지고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 오고 가고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 앞에서 또 다른 사람인데서 부부 사이가 아주 굉장히 좋다는 표현들을 안 하고 지냈어요. 그건 좀 지나친 거지만, 왜냐하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깊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눈빛도 서로 좋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싱글들이 있잖아요. 그 싱글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좋아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애정 표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덕스럽지가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아하, 이 크리스천 라이프, 기독교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중요해. 하나님과 나서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그 동성애자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환경 탓일 수 있고 생각이 잘못된 것도 있고 혹은 그 속에 어떤 호르몬의 잘못된 변화 속에서도 착각하며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죄하지 말고 나쁜 놈 이렇게 하지 말고 더러운 놈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들을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전체 우리 안에 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중심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잔소리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참조하시고 오늘 본문을 잘 읽으시고 아까 숙제 내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7장의 쭉 말씀도 몇 번씩 읽으면 결혼 생활 또 우리가 남녀가 앞으로 결혼할 문제도 그 속에서 어느 정도 해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오늘 오랜만에 담임 목사가 우리 아들, 딸 같은 청년들에게 참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교회 나와서 하나씩 둘씩 저들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결혼 문제 혹은 싱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기며 넉넉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